장마가 다가와서 그런지 몸이 조금 좋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 이왕에 주 앞에 나왔는데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힘껏 반응하시면 좋겠고요.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함을 가지고 주님 예배하길 원합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과 잠시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자주 나누었던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대대로 싸우리라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기독교 계통의 여러 가지 책을 읽다 보면요, 기도에 대한 정의가 참 다양합니다. 기도라는 정의가 참 다양하게 나와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기도에 대한 정의 딱 한 가지 정의만 있으면 기도란 이런 것인데 쉽게 우리가 기도를 배울 텐데 이 기도라는 정의가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 이유는 기도에 대해서 나름대로 경험한 내용이 다르고 많기 때문에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경험하게 되어진 그런 모습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똑같지 않아요. 다 다른 모습으로 응답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까 이 기도에 대한 정의가 사람마다 심지어는 교단마다 다른 이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기도에 대해서 어떤 정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기도에 대해서 어떤 정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기도에 대한 분명한 자기 정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에 대한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 말고 기도에 대한 나만의 정의가 분명히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도하다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린 기도에 대한 정의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요, 신앙생활하는 모습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바라기는 참사랑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에게는 기도에 대한 분명한 자기 정의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를 하다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 기도에 대한 분명한 자기 정의를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얼마 전 어떤 글을 읽다가 참 공감이 되는 기도에 대한 정의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어떤 정의였냐면 이분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 기도는 따라해보세요. 기도는 나의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꾸는 것. 이분은 이렇게 정의를 해요. 나의 싸움을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꾸는 것이 기도다. 이분이 정의를 이렇게 내렸더라고요. 참 공감이 되는 그런 정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특별히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정의를 내릴 때 그 정의가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지 않나, 이걸 항상 체크를 해봐야 돼요. 내가 이런 기도의 정의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다 맞는 거 아닙니다. 내가 내린 기도의 정의가 하나님의 말씀과 틀린가 맞는가 이걸 확인해야 돼. 잘못하면 2단으로 빠져요. 2단으로 빠져요. 어떤 정의를 내리면, 근데 어떤 분이 이제 기도는 나의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꾸는 것이라는 정의를 내렸는데 성경에 그런 모습이 분명하게 나와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누구와 누가 싸우고 있어요? 아말렉과 이스라엘. 이게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막 홍해를 건너가지고 감격과 기쁨이 있었어요. 앞에 보면 미리암의 노래가 있고 모세가 감격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것도 그럴 것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를 갈라가지고 건너왔으니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 감격과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누가 쳐들어왔냐면 르비딤 골짜기에 있는데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쳐들어온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것은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완전히 오합지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홍해를 건너서 10가지 재앙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홍해를 건너왔지만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수다한 잡족이 섞여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진안에 수다한 잡족이, 이스라엘은요 단일 혈통이 아닌 신앙 공동체지 혈연으로 하나 되어진 그런 민족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 되어진 신앙 공동체입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요 수다한 잡족이 섞여 있었어요. 그뿐이었습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그래서 애굽의 왕 바로가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강물에 던져서 죽이라고 하면 찍소리 한번 못하고 강물에 던져서 죽였던 그 무기력하고 힘없는 종살이하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 민족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온 거예요. 수다한 잡속이 누가 노예에게 군사훈련을 시키겠습니까?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전쟁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가 되어지지 않은 상황 가운데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온 상황이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쑥대밭이 되어야 돼. 패배를 맛보아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아말렉 족속은 어떻습니까? 이들은요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말을 타고 다니면서 여러 민족을 습격해서 탈취하는 것으로 먹고 사는, 쉽게 말하면 산적과 같은 그러한 족속이었어요. 돌아다니면서 말 타고 다니면서 전쟁을 벌여가지고 급습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갖다 빼앗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던 사람. 이 사람들은요 벌써 군사력이 대단했고요 작전이 다 있고 전쟁에 능한 그런 민족이었다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에 능한 족속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자마자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자마자 이 아말렉 족속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급습해오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이 처절한 패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말렉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승리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17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워. 누가 누구하고 싸운다고요? 여호와가 아말렉과.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을 보니까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싸움이었어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기 때문에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싸움이었는데 끝절에 가보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바뀌냐면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아말렉과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이 이루어졌다고.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더불어 대대로 싸우겠다고. 게임 오버. 이제 앞으로 아말렉과 하나님이 대대로, 누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이 우리 눈앞에 놓여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다고요? 여러분 나이 조금만 더 먹어보세요. 나이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앞에 다가오는 삶의 문제는요 앞으로 더 커질 거예요. 지난주에 오정화 사모님 오셨다 갔어요. 어제 수술 잘 끝났습니다. 잘 끝났는데 이제 회복의 과정 가운데 들었는데 지난주에 앉아서 한참 얘기를 했어요. 한참 얘기를 하면서 오정화 사모님한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도 경험해보는 봐서 아는데 마음 잘하는데 좀 어머니하고 분리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으면 상처 많이 받고 너무 힘들 거라고. 부모가 아프면요 이게 동일시 돼가지고 힘든 부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언을 했어요. 오정화 사모님이 울고 갔는데 어머니 수술 받는 과정 가운데 저도 잘 안 돼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어머니의 상태하고 오정화 사모님 좀 분리되는, 그리고 나서 김연아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요, 나이를 먹게 되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재정의 문제,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막 다가와요.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 힘든 싸움을 어떻게 해요? 그 힘든 싸움을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쉽게 하는 방법이 뭔데?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 대신 누가 싸우게 만들어요? 내 대신 내가 싸우면 너무 힘들어요. 주저앉고 싶고 때로는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 싸움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만드는. 바람에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싸움으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그 싸움을 하게 만드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대신 싸워주시면요, 진리가 그 전쟁에서 패배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지시겠어요? 나 대신 하나님이 싸워주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평생 살아가면서 그 싸움을 내 싸움으로 끌고 와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신하여 아말렉과 싸워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아말렉과 싸워주셨어요?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 이유는요, 모세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모세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거예요.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모세가 선택한 것은 전쟁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이었다고 말씀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싸우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싸움을 승리로 이기는 것은 내 대신 하나님이 싸우게 만드는 건데, 내 대신 하나님이 싸우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7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무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모세가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여호수아에게 아말렉과 싸우라는 명령을 내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아말렉이 쳐들어온 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 산 꼭대기로 올라간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전쟁을 앞두고 산을 택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전쟁이 났을 때 산을 선택하는 이유의 대부분은 어떤 경우냐면 전력이 상대방보다 약할 때, 게릴라전을 할 때, 내 힘이 막강하면요 전면전을 합니다. 정면전, 이렇게 평야에서 내 힘이 강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 강하면 어떻게 하냐면 평야에서 전면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힘이 약하고 전력이 약하면 어떻게 하냐면 게릴라전, 지형 지물을 이용해 가지고 게릴라전을 행하는 게 전술적으로 그것이 맞습니다. 전략 전술 보면 내가 힘이 약할 때는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싸워요. 모세가 그런 지형 지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산 위에 올라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군대를 숨기기 위해서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간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좀 아론과 홀만 데리고 올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생각해보면 지금 모세의 행동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굉장히 위험천만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말렉 사람들의 눈에 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와 아론과 홀이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말렉 사람들의 눈에 띄면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특별히 위급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과 소통이 되어져야 돼요. 명령을 해서 싸움을 하려면 지도자가 지휘하는 것이 전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가 아론과 홀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다가 아말렉 족속에 눈에 띄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도자가 잡혀가면 전쟁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군대를 이끌고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홀만 들고 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밑에서 군사가 몇 명의 군사가 밑에서 이게 포위에서 올라가 보면 버리면 꼭대기에 올라가면요 고립이 될 수밖에 없는 위험천만한 행동을 하고 있는, 도망을 치려면요 고립되어지는 장소를 택하면 안 되고 사방팔방으로 뒤를 쫓아왔을 때 어디로 도망갈지 모르는 그러한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 바보 같은 모세는 지금 산 꼭대기로 고립된 장소로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 모세가 이런 선택을 했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모세가 지금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오는데 모세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오는데 이 족속,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해도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테러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나님 의지하려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 의지하려고 모든 방법을 내려놓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죽겠다라는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죽겠다라는 그러한 결기를 가지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요, 이런 간절함이 있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이런 간절함.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 그냥 죽겠습니다라는 이런 결계,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8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 오늘날 신앙인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간절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왜 응답하시지 않냐? 이 간절함을 살아버려요. 너무나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잃어버리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해주시면 감사하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요즘 아이들 그러죠. 제가 학교 다닐 때는요, 초등학교 다닐 때 샤프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집 앞에 누가 샤프를 버린 거예요. 제가 그 샤프를 주신 다음에 얼마나 좋아했는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렇죠? 샤프를 누가 버렸는데 땅바닥에서 이게 쓰레기통 옆에다 누가 쓰다가 버렸어요. 근데 그걸 주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요즘 아이들 그 보물단지 같이 제가 썼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게 지금 몇십 년이 지난. 요즘 아이들 샤프 잊어버리면 찾으러 다니나요? 풍요로운 것이 인간에게 굉장히 큰 축복이지만 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가 어떤 해악을 끼치냐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도우심도 도와주시면 좋은 것이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나 찾아보기 어려운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교회에 조그만 사업을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뭐 은퇴를 하셨는지 뭐 조기 퇴직을 하셨는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어려움이 임했어요. 아시죠? 처음 사업을 시작했는데 어려움이 나가면요, 그거는 10년 동안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하고 첫 번째로 저도 교회 개척한 다음에
처음에 두려운 마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그런 두려움이 굉장히 많이 사라졌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두려움이 큽니다. 근데 처음 시작했는데 그 초창기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온 거예요. 마음에 두려운 거예요. 이거 쫄딱 망해버리면 나 진짜 이 외국이 한국에 돌아갈 수도 없는데 완전히 알고지가 되는 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잘 다니지도 않는 성도님이었는데 직분도 없는 그런 성도님이었는데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상담을 하면서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너무나 간절하게 목사님 저 이 사업에서 망해버리면 정말로 살아남을 재간이 없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완전히 알고지가 되어진다고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달라 기도를 해달라. 이 목사님이 이 성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성도의 상황을 너무 잘 아니까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성도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알겠습니다. 제가 성도님의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제가 성도님을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할 테니까 성도님도 이 어려움을 위해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3일 동안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자. 돌려보냈어요. 목사님 금식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먹을 게 막히더라. 하루 이틀 지나는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틀 정도 지나다 3일째 되는 아침날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 집사님을 신방을 하러 갔대. 어떤지 궁금하기도 하고 신방을 하러. 이 목사님은 진짜 죽겠는데 가서 이 집사님을 너무 쌩쌩한 거예요. 목사로서 좀 무안했던 모양. 이 목사님이 목사님한테 집사님 많이 힘드시냐고. 저는 이번에 3일 금식 3일째 들어가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로 힘들다고. 근데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안 할 수는 없고 죽을 둥 살둥 이게 죽기 살기로 지금 목사님 하면서 갔는데 가서 이게 물어봤더니 이 성도님이 엄청 당황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금식 안 하고 있는데요. 목사님은 자기를 위해서 지금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죽기 살기로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있는데 아니 나랑 3일 금식하고 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냐고. 이 성도님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업이 지금 어려운데 가만히 놔두면 망할 것 같고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그러다 보면 식사 대접을 하고 차를 마시고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금식을 할 수 있냐고. 사람들 만나면 도움을 요청하고 만나서 밥을 먹고 대접을 하고 이렇게 차를 사고 이러려면 이분들 식사 대접을 하다 보면 내가 금식을 하면 이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목사님 제가 금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분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간절함이 없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간절함이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맛보았던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 항상 무엇이냐면 테러를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나옵니다.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기도할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주특기가 두 가지가 있죠. 뭐예요? 사기치는 거. 또 하나는 38배 도망치는 거. 야밤도주. 이게 야곱의 주특기입니다. 그렇죠? 평생을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항상 자신의 방법으로 이 땅을 살았고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이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타향살이를 마치고 20년 만에 성공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요. 고향을 떠나올 때는 개나리 봇짐 하나였는데 돌아올 때는 엄청나게 부유해졌습니다. 가솔이 많아졌어요. 이 정도가 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야곱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왜요? 고향 땅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 형 에서의 이 포악함을 아는 야곱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야곱이 돌아온다라는 소식을 들은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을 야곱이 들었어요. 야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본능적으로요.
살아날 수 있는 자기의 방법, 자기의 수단을 찾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별 볼 일 없는 거 맨 앞에 보는 거예요. 순서를 매기는 거예요. 조금 더 중요한 건 뒤에 하면서 형 애서가 와서 이거 하나 치면 뒤에 있는 거 가지고 튀겠다, 도망가겠다. 이 머리가 돌아가면 본능적으로 머리가 돌아가요. 계산이 막 되면서 맨 앞에는 덜 소중한 거, 맨 뒤에 올수록 소중한 거, 맨 마지막에 누가 남아요? 자기 자신이 남았습니다. 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냐면 자기 처자식이고 뭐가 없어요. 자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가장쯤 됐으면 어려움이 오면 내가 나서서 먼저 죽겠다 이게 아니라 처자식이 다 죽어도 나만 도망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야곱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쓸 수 있는 방법, 수단을 다 활용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기도합니다. 자기가 쓸 수 있는 방법, 수단 다 이용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약복강가에 홀로 남아서 기도했던 사람. 기도해요. 그때부터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는 천사와 씨름하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듯 사람은 무엇인가 자신이 의지할 것이 있으면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힘이 있으면, 내가 가진 것이 좀 있으면, 내가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왜요? 내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본 사람은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한번 어려움이 오면 다 그냥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야곱이 그랬어요. 어떤 교회 성도가 너무나 큰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러 교회에 나왔다고 합니다. 기도하러 오면서 혼자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하고 친한 성도 하나를 데리고 나왔어요. 기도하러 교회에 나왔으면 기도해야 하는데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아이고 주님, 아이고 주님, 아이고 주님 뭐 이러고 있더래. 옆에 있는 성도가 친한 성도였는데 답답한 거예요. 기도하다가 눈을 탁 뜨더니 그 성도의 어깨를 툭 치더니 뭐라고 하냐면, 염려할 수 있는데 뭐하러 기도하냐고. 염려하려면 집에 가서 염려하라고. 염려할 수 있는데 뭐하러 기도하냐고. 가서 집에 가서 이 귀한 시간에 나와서 염려하고 앉아있냐고. 거꾸로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냐고. 기도하러 나와가지고 그냥 한숨을 염려할 수 있는데 뭐하러 기도하냐고. 가서 집에 가서 이 시간에 집에 가서 염려하고 앉아있으라. 여하튼 야곱이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한 다음에 약복강가에 홀로 남았습니다. 더 이상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것이 기도였다고 말씀을 드려요. 성경은 이 모습을 천사와 씨름하는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호세아 12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야곱이 이렇게 울며 간구했을 때 천사가 어떻게 반응해? 환도뼈를 쳐서 다리를 절게 만드셨다고. 더 이상 도망치는 인생을 못 살아가게 환도뼈를 쳐가지고, 환도뼈를 고관절을 쳐가지고 더 이상 이게 뛰지 못하게, 빠르게 걷지 못하게 저는 인생이 되어지게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야곱을 축복하셨는데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셔요. 뭐라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 성경에 뭐라고 설명이 되냐면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석을 찾아보니까 논란의 여지가 많은 그러한 말씀이더라고요. 원어를 다시 찾아봤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합성어예요. 이스라엘 이렇게 합쳐진 거예요. 엘은 하나님입니다. 엘, 하엘, 라엘, 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엘, 이스라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스라라는 단어의 의미가 주도하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따라 살아가던 사람이었는데 이가 수단과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환도뼈를 치신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스라,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이 여기것은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왔는데 앞으로는 이 인생은 내가 주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군사 400명을 이끌어왔던 에서 야곱을 보더니 에서의 마음이 녹아서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화해하는 역사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야곱의 방법으로 해결되어진 게 아니라 이 야곱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환도뼈가 끼어지고 자기 인생을 내 마음대로 주도하던 인생이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이 되어지니까 그 문제 앞에서 누가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죽을 줄 알았는데 형의 마음이 녹아졌어요. 그리고 화해하는 기적의 역사가 그곳에서 이루어졌다고.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벌이면서 누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를 놓고 대결을 벌입니다. 제단을 쌓아놓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되는 그런 대결이었습니다. 뭐 이런 대결이 다 있냐?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대결이 목숨을 건 그러한 대결이었습니다. 850명이 이 대결에서 진다는 목숨을 잃지 않아요. 목숨을 건 대결이었어. 만약에 여러분이 엘리야였다면 무엇에 신경을 쓰시겠습니까? 제가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잔머리가 잘 굴러가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바짝 마른 장작, 그런 집, 그냥 불이 살짝 스쳐가도 확 이렇게 휘발유가 있었다면 아마 갖다가 휘발유를 부어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 불이 제단에 떨어져가지고 내가 쌓아놓은 제단 위에 불이 떨어지면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그 대결에 승리하고 목숨을 건질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면 죽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대결을 벌인다면 어떻게 해서도 상황적으로 불이 잘 붙을 수 있는 그런 제단을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다른 방법을 쓴다면 그런 휘발유를 갖다가 불 조그만 물실에도 딱 붙으면 확 하면서 주머니에다 90도 하나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저기 봐! 하면 딱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기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엘리야가 뭘 선택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열왕기상 18장 33절에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꺼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어떻게 했다고요? 휘발유를 부어도 시원찮을 그 제단 위에다가 물을 갖다 12방 도랑에 물이 가득 고일 정도로 물을 갖다 부어. 이거 뭐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으면 제단에 불이 붙을 수 없게 만들어 퇴로를 다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바짝 마른 제단, 이 장자들 갖다 놓은 게 아니라 물에 완전히 적셔버려요. 뭐예요? 퇴로를 차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나 죽겠다라는 거예요. 퇴로를 차단하고 간절함으로 그 앞에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어떻게 도랑의 문까지 다 핥아버렸다. 이 간절한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850대 1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예요. 승리하는 역사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들어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다른 방법 얼마든지 있습니다. B안이 있습니다. 플랜 B. 그런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아요. 이거 응답해 주시면 좋고 아니면 다른 일로 가죠. 이런 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니라
정말로 내 목숨을 걸고 이거 하면 나 죽겠습니다. 플랜 B, 하나님 앞에 더 이상 플랜 B가 없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되어진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모세가 위급한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뒤로하고 산으로 올라갔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이 산이라는 장소는요, 모세에게 특별한, 이 산이라는 장소는 모세에게 아주 특별한 장소였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져요. 모세가 어디서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았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호렙산이었습니다. 호렙산에 있었던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 가지고 이게 타는가 안 타는가, 둘이 막 붙었는데 이게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보러 갔다가 그곳에서 부르심을 받는, 십계명이 돌판을 어디서 받았어요? 시내산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쭉 읽다 보면, 신명기 민수기를 읽다 보면 모세가 계속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어디였냐면 산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모세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냐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장소가 한결같이 산이었어요. 산. 위기의 상황이 오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은혜의 장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명의 장소, 어려움이 오니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러 이곳저곳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굽는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근데 그거 고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공부도 해본 사람이 잘해요. 해본 사람이 공부도 잘합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하고 이 해본 사람이 잘해. 근데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은혜를 잘 받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찬양하는데 은혜를 받는 양은 틀려요. 은혜를 받는 사람은 참 잘 받아요. 근데 죽어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로 못 받아요. 똑같은 장소에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기도를 하고 똑같이 찬양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명자가 되겠다고 막 난리를 치는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근데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사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과 장소가 사람마다 달라요.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원에서 불을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어떤 분들은 철야 기도하다가, 어떤 분들은 금식하다가, 어떤 분들은 찬양하다가,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다가, 어떤 분들은 예배드리다가 은혜를 받으면서, 다 똑같지 않아요. 은혜를 경험한 장소가 다 달라요. 저혈압이 있는 사람들은 새벽 기도하기가 정말로 힘들대요. 일어나지 못해요. 정신이 몽롱해가지고 저혈압이 있는 사람 아침에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런 분들은 새벽 예배 남들하고 똑같이 한다고 새벽 예배 은혜 받기가 못 받는다는 게 아니라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위급한 상황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경험했던 장소, 그 방법들을 찾아가는 모습이 중요해요. 성경을 보면 이런 모습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특별한 은혜를 경험. 히스기야는 죽게 되었을 때 왕으로서 어이를 부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 벽을 보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 이제 죽게 되었다는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을 때,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의사를 부른 게 아니라 벽을 보고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성전에서 제단 위에 그 편지를 놓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했더니 아수르 군대를 파하시는 하나님,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벽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던 사람이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편을 보면 다윗이 새벽을 깨우겠다고 말해요. 다윗은 저혈압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새벽을 깨우겠다고. 예, 쉽게 말하면 새벽보다 먼저 일어나서 철학을 했던 문제를 가지고 새벽을 깨우는 인생. 하나님 앞에 밤새 문제를 가지고 새벽을 깨우겠다 하니까 하나님 앞에 밤새 처리하는 그 문제를 기도했다. 그러니까 위기가 다가오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벽을 깨우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그리고 그 새벽을 깨울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새벽을 깨우는, 위기 앞에 새벽을 깨우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뭐해? 조상들의 죄를 짊어지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수개월 동안 금식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니까 다 내려놓고 뭐냐면 수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민족이 전멸하겠다는 소식을 모르드게를 통해서 듣고 왕 앞으로 나아가라고 했을 때 에스더가 뭐라고 해요? 3일 동안 금식하고 나아갈 테니까 당신들도 금식하라. 뭐예요? 하나님 위기의 상황 가운데 금식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그 은혜를 경험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경험. 저는 위기의 상황이 오면 저도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행위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금식하는 겁니다. 제가 작년 5월달인가 돈 문제 때문에, 집 이사하는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걸로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제 삶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까지 저녁을 먹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금식하고 있어요. 저녁 지금 주일날 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작년 5월달부터 지금까지 저녁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이제 들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또 하나는 정말로 어떤 복잡하고 위기의 상황 가운데, 선택의 상황 가운데 제가 택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요, 시편을 읽어요. 왜냐하면 시편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 적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올 때 뭘 하냐면 시편을 1편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읽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때. 제 방법이죠. 여러분들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들이 된다는 보장 없어요. 근데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하나님의 인물들을 보면요, 이렇게 은혜를 경험한 방법, 위기의 상황 가운데 사람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은혜를 경험했던 장소, 방법을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들의 삶 가운데 도우시는,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맛보게 되어지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이게 없는 사람은 맨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까 그 성도님들처럼 목사에게는 가서 같이 기도해달라고 해놓고 자기는 다른 방법을 찾는, 다른 사람들에게 요청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우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맨날 주저앉고 절망하고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인생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내 삶에 심각한 문제가 왔을 때, 심각한 선택의 상황이 왔을 때 눈앞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선택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은광교회 합병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방법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면 먹지 않겠습니다. 안 주셔도 상관없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먹지 않겠습니다. 싫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는 거에 그런 인생은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 더 좋으신 것으로,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체험하는 그 방법이 나에게 없으면요, 결국 나는 내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내 인생 내가 책임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거든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일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요,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두고 산으로 올라간 또 하나의 이유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아말렉을 바라봐야 했기 때문에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 앞에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똑같은 문제도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이 달라져요. 이번 정부에서 소모임, 교회를 향해서 소모임 금지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말도 안 돼. 정말로 분노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하지 않아요. 왜요?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명령이 내려왔는데 내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문제가 완전히 다르게 보여요. 근데 지금 아말렉이 쳐들어오는데 산으로 올라가서 이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아말렉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잖아요. 선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예화를 하는 걸 하나 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예화를 하는데 되게 웃겼어요. 그게 예화를 했냐면, 예화를 풀어가는 과정도 웃겼고 예화의 내용도 웃겨가지고 제가 한참을 웃었는데, 저 잘 안 웃습니다. 심각한 진지한 사람이라 이거 보고 참 웃었어요. 이 목사님이 예화를 하면서 어떤 선교단체의 중국기도 팀장이 기도응답에 대한 특강을 하다가 예화를 하는 것을 듣게 됐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근데 이분이 나와서 특강을 하는 거 보니까 사실이라 인정하고 내가 예화를 들겠다고 이렇게 예화를 시작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예화를 드시면서 어떤 선교단체의 중보기도 팀장이 된다는 거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선교단체는 정말로 중보기도가 중요하거든요. 재정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채우심이 없으면 이게 운영이 안 되니까 선교단체 기도하는 운동이 굉장히 세요. 교회보다 선교단체의 기도 훈련은 굉장히 강합니다. 중보기도의 팀장이 된다는 어떤 선교단체의 중보기도의 팀장이 된다는 것은요, 핵심 멤버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냥 어중이 떠중이 그냥 이게 헌신 조금 했다고 그냥 중보기도 팀장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핵심 멤버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분이 중보 이게 간사로 헌신하다가 중보기도 팀장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마음 가운데 부담이 오는 거예요. 결단을 어떻게 결단을 했냐면 그분이 나와서 지금 간증하는 이 목사님이 이게 예언을 어떤 결단을 했냐면 내가 앞으로 3년 동안 방 안에서 나오지 않겠다고. 세계 지도를 그래서 붙여놓은 다음에 각국의 대통령 사진을 붙여놓은 다음에 3년 동안 방 안에서 나오지 않고 안수하면서 세계의 열방을 중보하겠다. 밥 갖다 주면 먹고 24시간 내내 방 안에서 3년 동안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살았대요. 3년 동안. 3년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났더니 마음 가운데 어떤 믿음이 나오냐면 어떤 믿음이 막 올라오냐면 정말로 사무엘에게 주셨던 은혜, 사무엘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믿음이 많게. 그러면서 은연중에 머릿속에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상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산을 명해서 저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대로 이루어져. 이 말씀이 기억나면서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다시 마음속으로 정리를 하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확인을 해요. 이거 하나님 진짜 나에게 주신 말씀인가? 근데 그렇다라는 예스라는 사인이 오게. 그래서 증인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기적이 일어나서 증인이 필요하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잘 아는 친구 2명을 불러다가지고 도봉산인지 북한산에 올라갔대요. 왜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좀 나와봐라 해가지고 친한 친구 2를 데리고 와가지고 도봉산인지 북한산에 올라가가지고 너네 잘 봐라. 너네 잘 기억해야 된다. 잘 기억해도 이러고 도봉산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도봉산아 들려서
바다에 떨어질지어다 라고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기적이 일어났대요. 어떤 기적이요? 그 동산이 그대로 있는, 이분에게는 그게 기적인 거예요. 이게 옮겨져야 되는데 옮겨지지 않으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뒤에서 친구들이 야, 너 뭐 하는 거냐? 3년 동안 방 안에 있더니 미쳤냐? 잠깐만 있어봐. 다시 한번 마음으로 좀, 하나님 이게 내게 주신 말씀입니까? 확신이 있습니다. 다시 있어봐. 옮겨졌을까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막 불같이 말을 내고 내려가고. 근데 이분은 정말로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는데 산이 안 움직이니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이 터져나요. 하나님, 내가 3년 동안 어떻게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이러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나를 위한 것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시간 동안 기도하고 있을 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셨대요. 그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면,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열심히 기도한 거 아는데 나는 저 산을 옮길 마음이 전혀 없다. 저 산을 옮길 마음이 전혀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어려서 막 땡깡을 부리면, 어렸을 때는요 막 땡깡을 부려도 때로는 들어줘요. 말도 안 되는 땡깡이라는 것을 알아도 들어줍니다. 근데 자녀가 잘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죽어도 안 들어줍니다. 왜요? 그게 얘한테 필요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친구가 저한테 컴퓨터 사달라고 컴퓨터 사달라고, 저를 때로는 이게 회유를 해요. 제가 이번에 시험 잘 보면 컴퓨터 사준대요. 일을 안 되면 자기가 모은 돈, 이게 그 세뱃돈 모아가지고 돈이 꽤 컴퓨터 살 만한 돈이 되거든요. 내 돈으로 사면 안 돼요? 라고 내 돈으로 사면 안 돼요? 안 들어줍니다. 왜요? 최동기 선교사가 안식년 들어가면서 노트북 하나 주고 왔거든요. 근데 진우가 쓰기에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만약에 진우한테 컴퓨터가, 좋은 컴퓨터가 진짜 필요하면 진우 돈이 아니라 그보다 더 비싼 것도 제가 빚을 내서 사줍니다. 필요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컴퓨터가 필요 없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진우가 저를 회유하고 이번 시험에서 몇 점을 받고 이렇게 해도 사주지 않아요. 마찬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마찬가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정말로 좋은 것,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김동훈 목사님이 암에 걸렸죠. 몇 년 전에 암에 걸렸습니다. 폐암 초기에 발견이 되어져 가지고 다행히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하셨어요. 그런데 한 달 전인가 전립선 암에 또 걸렸어요. 다행히도 이번에 초기에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여하튼 엊그제 이제 CBS에서 진행하는 올포원인가 하는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설교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김동호 목사님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인데 암에 딱 걸리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틀린 모습이 없더라고요. 암에 딱 걸렸을 때 이 김동호 목사님이 하나님에게 했던 첫 마디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하필이면 왜 줍니까? 왜 납니까? 하나님 왜 납니까? 암에 딱 걸린 다음에 나타났던 고백이 뭐냐면,
왜 납니까? 왜 나에게 암을 주십니까? 이걸 놓고 한참을 기도했대요. 한참을 기도하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 암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 좀 더 쉽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천국에 가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 가면 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천국에 가면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을 것이다. 천국에 가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암도 없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도 없었어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암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암이 이 세상에 왜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건데 왜 암이 이 땅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요, 창조의 질서가 깨졌기 때문에. 창조 질서 누가 깼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이 땅 가운데 그 범죄로 말미암아 온갖 잡스러운 것이 다 들어왔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암이라는 질병이, 바이러스라는 질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임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아무리 선하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암에 걸릴 수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왜요? 창조의 질서가 깨졌어요. 죄악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 질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둥 살둥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좋은 것을 허락하시고, 치유가 아니면 다른 것을 허락해.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억울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님 암에 딱 걸려가지고, 하나님 왜 줍니까? 나는 너에게 아무 허락한 적이 없다. 계속 기도하다가 또 터져 나온 기도가 뭐였냐면, 하필이면 또 왜 납니까? 하필이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데 하필이면 왜 납니까? 라는 기도가 터져 나오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답을 주셨대요. 너면 안 되냐? 너면 왜 안 되는데? 내가 허락한 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억울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가 암에 걸리면 안 되는 이유가 뭔데? 근데 그 다음에 김동훈 목사님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암에 걸렸다 보니까 예전에 암에 걸렸을 때는, 걸리기 이전에 건강했을 때는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암에 걸린 환우들 마음이 가십니다. 이 양반이 암에 걸린 환우들을 위해서 집회를 계속 전국으로 하는, 거기에 엄청난 은혜가 임한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하나님 나 암 안 고쳐줘도 괜찮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사용받기를 원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 암이라는 질병을 통해서 견뎌내게 하시고, 그리고 똑같이 하나님을 믿지만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그 환우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도하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격해서, 하나님 안 고쳐도 괜찮습니다 라는 고백.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는 것, 악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암에 걸리면 그것을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똑같은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반응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직도 암에 걸려있어요. 두 번째 암에 걸렸어요. 또 이제 갑상선을 검사해야 되는데 여기에 또 나타날지 모르겠다고 기도해달라는, 똑같은 질병인데 처음에 딱 걸렸을 때의 그 반응과 나중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것을 봤을 때의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반응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물론 그 암을 고쳐주실 수도 있지만, 그 암을 통해서 다른 믿는 사람들을,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그 형제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을 나에게 하게 만드신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암을 치료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그런 모습으로 암에 걸려서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사실. 고통스럽지. 이런 은혜가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바라보면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시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시각이 소유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아말렉이 쳐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산으로 올라갔던 이유가 오늘 본 말씀인 출애굽기 17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고 기적적으로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백성들의 눈이 다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어요? 모세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이 자꾸만 어디로 향하냐면 모세에게.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면 갈라지고 뭐를 하면 메뚜기 떼가 나타나고, 이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니까 문제가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다 누구에게로 가냐면 모세에게 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말렉이 쳐들어온 상황 가운데 갑자기 모세가 사라졌어요. 여호수아에게 전쟁할 것을 명하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함께 있던 모세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 있는 이 모세를 보니까 모세가 손을 올리면 어떻게 돼요? 이겨요. 손이 내려오면 져요. 손이 올라가면 이겨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이 전쟁이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전쟁이라는 것을 배우게 됐을 거예요. 모세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게 되었으리라는 것을 배우게 되어지는. 이 백성들이 전쟁의 승패가 사람의 이제 광야의 여정을 막 시작하는 상황이었어요.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이제 막 나와가지고 그 영혼이, 그 감격과 기쁨이 사라지지도 않는. 그런데 이제 광야의 삶이 시작되는 그 단계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가르친 건 뭐냐면, 전쟁이, 앞으로 숱한 전쟁이 있는데 이 전쟁이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성경에 많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귀인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참 도움 되시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막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감격과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아말렉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인간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에게 피해서 다시 종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승리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아말렉과 싸워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워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모세의 기도 때문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모세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데?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퇴로를 차단한 간절한 기도였기 때문이다. 퇴로를 차단하고 간절하게 매달리는 기도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의 수단과 방법 다 내려놓고 퇴로를 차단하고 하나님만의 도움만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였기 때문에. 두 번째, 과거에 경험하였던 은혜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다. 과거에 경험했던.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며 기도하였기 때문에, 산에 올라서 기도하였기 때문이라고. 네 번째로는 백성들에게 전쟁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산에 올라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들이 있어요. 직장의 문제, 재정의 문제,
많은 학자들이 이 세상의 역사가 AD와 BC가 아닌다고 하는데 코로나19 이전과 이후가 있을 거라고 부정적인 그러한 전망들이 얼토당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대신 싸워주실 때,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 누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걸고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참사랑 공동체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는